우리 아까도 인사 나눴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 운전을 하면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지도를 보고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동차에 핸드폰으로든 아니면은 이제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든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은 뭐죠?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비가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에 정체되는 구간이 있거나 공사하는 구간이 있으면 다른 길로 우회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요, 내가 가는 좌회전해야 되면 미리 좌회전하라고 알려줍니다. 또 우회전해야 되면 미리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지턱이 있으면 조심하라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속도 제한 구역이 있으면 계속 내비게이션에서 띵띵 소리가 납니다. 속도를 멈추라고. 단순하게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목적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금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 목자 안 따라가면 양이 어떻게 되죠?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알려주는 대로 가야지, 마치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다고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적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아마 모두가 좋아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쁘고 즐거울 때 묵상하시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어려울 때 묵상하시나요? 대부분 어려울 때 묵상한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나에게 부족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이 가득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게 없으십니까? 정말 부족한 게 단 하나도 없으십니까? 매일 기쁘고 매일 즐거우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슬프고 짜증나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고민합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교회 왔는데 피곤하고 즐겁지도 않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게만 느껴지는지, 자꾸 눈이 감기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만 그럴까요? 수요일은 더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그래도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그러니까 주일은 오는데 수요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한 번 쉬면 안 되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난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우실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제가 운동 선수 시절에 살을
이제 단기간에 빼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10kg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10kg를 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코치님 오셔갖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10kg 빼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네? 10kg를 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2시간 운동하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사과 반쪽만 먹으면 됩니다. 그게 저희 하루의 루틴인 거예요. 그러면 딱 일주일이 되면 10kg가 빠집니다. 그런데 한 500g, 600g 이렇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우나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옷을 한 10겹을 껴입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패딩을 입고 그 마지막에 이제 도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근데 나중엔 땀도 안 나요. 왜? 수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개체를 하는데 조금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껌을 왕창 씹습니다. 왜냐하면 껌을 씹으면 또 침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침을 이렇게 뱉어가면서 체중을 잽니다. 단기간에 몸무게를 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10kg를 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모님 놀라시더라고요. 계란 한 판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계란 한 판. 그리고 라면은 30봉지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럼 살이 쪄요. 그렇게 운동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점에 있는 코치나 감독들은요, 이 선수가 어떻게 해야 빠른 효율을 내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지금 무언가 내 삶에 변함이 없어도 지금 내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당장 변화가 없다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 목자가 여기서는 목자라고 나오지만 이 목자는요, 왕을 뜻합니다. 여러분, 왕은 어때요? 왕은 친근감을 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왕은 불편하고요. 왕은 근엄하고요. 왕은 무엇인가 우리가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 왕은요, 우리에게 친절히 다가오시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베푸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풀밭과 물가는 배부름과 쉼을 뜻합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목구멍을 뜻하거든요. 정서적 욕구를 가진 인간. 근데 이 정서적 욕구를 가진 인간을 표현할 때 이 목구멍을 뜻하는 표현을 하는데,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기분이 좋아지거나 단순하게 무언가를 이루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와서 잠깐의 쉼을 주고 잠깐의 위로를 주고 잠깐의 뭔가를 이루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자는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양들을 의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칭찬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분 좋은 칭찬, 살 빠졌네 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뭐냐면요, 내 자식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 자녀. 저는 우리 주아를 이쁘다고 하면 저를 이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 어떤 칭찬보다 좋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제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 여러분, 자식의 어깨가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어깨가 올라갑니까? 부모의 어깨가 올라가요. 내 생활은 넉넉하진 않지만 내 자식이 잘 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잘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스스로 높임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광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려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제가 찬양을 못 부르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제가 이 찬양을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나는 생명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생명을 드린다는 그 고백이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드린다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생명을 드린다는 사람이 내 의가 더 드러나거든요. 생명을 드린다는 사람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거든요. 생명을 드린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든요. 생명을 드린다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생명을 드린다고.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생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봐.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드린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 인생에 화가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내 의가 더 드러나려고 노력하진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지, 말로만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시편 23편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는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푸른 목자에 눕히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 전에, 내가 어렵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의 하나님, 설교에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상황이 변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갔더니 내 삶의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더니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목장에 눕히시는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내 형제 자매가 믿는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가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야곱과 함께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이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이삭의 하나님으로 넘어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 고난이 몰려오니까 그들의 하나님, 나와 상관없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 아닙니다. 내가 갔어요, 내가. 종교를 좀 마음에 부담 없이 조금 덜 부끄럽게 바꿀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군대예요. 군대에 가면 종교를 좀 부담 없이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훈련을 받는데, 우리 군대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훈련을 받는데
절에 가면 햄버거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만 주거든요. 합법적으로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곳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햄버거잖아요. 그 얼마나 배고픈 청춘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종교를 어디를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절이요. 그래 딱 얘기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라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라는 마음으로 절에 갔어요. 근데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햄버거니까 일단 갔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절에 스님이 하는 그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날 보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시? 그게 뭐냐면요, 베풀보의 나눔시. 그러니까 그날 오는 모든 햄버거는 다 어디로 가요? 저 가난한 자들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못 받아요. 하나님 벌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제 마음이.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셨으니 벌 받은 걸로 치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기독교를 딱 교회를 써서 갔습니다. 그날 세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를 받으면 그 선물 꾸러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그래서 갔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거 그냥 저 하나만 먹을 수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목사님 빵 터지신 거예요. 그러더니 형제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는 다시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뭘 받았어요? 선물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라 그랬어요, 절에? 하나님이 절에 가라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절에 가면 햄버거 준다니까, 그 절에 가면 더 좋은 거 준다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서,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더 좋고,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 되는 것보다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그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상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갔지만 그 하나님이 그곳으로 오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래? 누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고 했냐라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나도 모르게, 혹은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곳에 갔다고 해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저런 질문이 다 있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왜 나와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까?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것만이 교회에 오는 이유라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세상에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실시간으로 하는 곳입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요, 화려하고 빵빵한 세션들이 찬양하는 팀들을요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도 하지만 내가 참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를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더라도, 세상 속에서 부자인 삶을 살고 있더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누가 봐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었거든요. 우리라는.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는 지금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오면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회 오는 것이 불평하고 불만만 가득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게 맞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한다면 그게 무슨 용서이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그것이 진짜 용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집으로 초대한 손님들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이 향수와 함께 손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손님을 극진하게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집에 갔는데 권사님이 제가 오니까 물 한 잔 이렇게 주시면서 빨리 설교하고 나가세요 라고 하면 어떠죠? 그럼 뭐 이상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면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그 잔이 넘치게 따라주셨다는 것은요, 최고의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매일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나는 매일 뭐가 싫다 저게 싫다 예수님께 맨날 투정 부리는데 우리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잔이 넘치도록. 그 즐거움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다릅니다.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수련회 간다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술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부어라 마셔라 놀자 먹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요 다르거든요. 근데 백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린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게 어떤 행복인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즐거움을 여러분 매일매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한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느끼시면서 그 주님과 깊은 만남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 제가 운전하다 보면 가끔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누가 이렇게 탁 껴들으면 저런 딱 이렇게 하고 천국 갈 아저씨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차에 타면 하나님 오늘도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끼어들면은 저 사람이 급한 일이 있었겠지. 혹시라도 나에게 힘들게 하면 저 사람이 뭔가 일이 있었겠지라고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 누구나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마지막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서 따르리니 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끈질기게 추격한다는 거예요. 추격.
그러니까 이 끈질기게 추격하는 것은 악한 마귀나 대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악한 마귀나 대적들이요 우리를 놓아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회가 끝나면 이곳을 나가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서 화가 나게 한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한다거나,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아, 내가 은혜 받은 걸 저 마귀가 아는구나. 내가 은혜 받은 걸 저 마귀가 아는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우리가 길을 잃을 것 같을 때, 혹은 삶이 너무나 고난의 연속이라서 힘들 때,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누굴 찾아야 됩니까?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즐겁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저 사람 왜 나 저렇게 쳐다보지? 저 사람 왜 나에게 저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화도 날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믿음을 실제로 나타내십시오.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가 아직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어떤 목사님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분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우리가 열심히 서로에 대해서 으렁거리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십자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사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